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8절 그리고 그 뒤에 13절 8절 읽고 7절 8절 보고 건너뛰어서 13절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8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잡혀 있다 공회에서 증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13절을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증언하는 거죠. 13절 그들이 이 사람들은 바로 관리들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만한 사람은 다 왔어요.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또 쭉 해서 이제 그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성경을 잘라서 오늘 읽는 이유를 오늘은 계속돼야 될 성령의 충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도 여러 번, 또 이 금요 기중기 때도 여러 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불꽃이 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제가 어떤 분들 또 기도해 드릴 때는 우리 속에는 용광로가 하나씩 다 있다. 용광로는 불이 웬만큼 붙어가지고는 쇠를 녹이지 못하죠. 그 불은 누가 불을 붙여요? 성령께서 붙이시는 불이어야지만 인생이라는 쇠를 녹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비유로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는 다 용광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 아내하고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 제 와이프가 말 안 들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방에 끝내는 말이 당신 내 가슴에 불 꺼지면 끝이야. 내가 늘 그러면 아내가 겁을 좀 먹었어요. 당신 내 가슴에 불 꺼지면 끝이야. 내가 목사로 사는데 불 꺼지면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잘 들으라 이거죠. 조금 좀 안 좋게 이용을 해 먹었습니다만은 여보 미안하오. 그러나 그것 빼놓고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불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여러 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여러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죠? 아멘.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 성령 충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 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목사님이 성령은 떠나시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그럼 우리가 왜 매주마다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을 늘 의지해야 되고 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왜 그러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혹시 이렇게 혼동하실까 봐 제가 오늘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처음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잡힌 게 아니고 이제 공개 법정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간략하게 썼지만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 그냥
굉장히 너 뭐 믿길래 그러냐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당시 이스라엘에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어젠가요? 또 프랑스에서 또 하나 죽었죠? 아세요? 모슬림. 네, 무슬림의 그 알라를 모독했다고 해서 또 하나 죽었죠? 또 한 명 죽었어요. 그전 일주일 전에 프랑스의 한 교사가 수업 중에 알라에 관한 만평 실린 것을 뭐 그분이 막 이거를 모독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종교의 자유 속에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분이 역사 교수인가 뭐 역사 선생님인가 하여튼 사회 선생님이 그랬는데 그거 하는데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청년 하나가 길거리에서 목을 쳐서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일이에요. 옛날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세계적인 석학이 말한 21세기는 문명의 충돌이 일어난다. 문화와 문화 간의 대립이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다. 저도 이제 그 책을 공부했는데 지금 그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은 경제가 주도하는 세상 같지만 사실 경제를 힘있고 빌어서 뭐예요? 문명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문명 간의 충돌은 다시 말하면 신앙 간의 충돌이에요. 종교와 종교 간의 충돌이에요. 왜냐하면 문명의 근원은 다 종교가 밑바탕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었던 질문은 야 너는 종교가 뭐냐 설문조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막강하게 종교 재판이 가장 컸어요. 이거는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8절에 이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기서 던지는 이제 질문과 의문은 이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누가라는 의사예요. 의사. 늘 바울 곁을 따라다니면서 함께했던 동역자죠. 그런데 이 누가가 굳이 왜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이 구절을 넣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다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보고 제가 저도 몰랐던 저도 또 그렇게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그냥 베드로가 가로되 이래도 되는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그러면 이 말의 다른 표현은 뭐예요? 다르게 생각하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다 없다? 베드로는 늘 성령 충만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늘 성령이 충만하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어디 뭘 할 때마다 늘 성령이 충만하면 굳이 성경에다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넣겠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베드로라도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병자들이 이렇게 그림자만 스쳐도 나을 만큼 대단한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는 그 말씀의 문자적인 성취가 일어난 그 베드로조차도 늘 성령이 충만한 건 아니라는 거 이걸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은 이미 나온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과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아니 목사님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한순간도 안 떠나신다면서요. 그러면 왜 성령을 또 충만하고 뭐 대체 이런 게 뭐냐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을 말하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셔도 소위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한번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영원히 충만했다면 굳이 이런 구절을 넣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았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24시간 내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이 기독교를 믿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자격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령이 계시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과 이게 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총신대학원에서 배울 때 그렇게 안 배웠어요. 오히려 성령에 함께 하시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 이것을 너무 구분하고 나누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배웠어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소위 오순절 계통에, 순복음 계통에서 막 늘 성령 충만을 막 강조하고 이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 반발로 성령 충만이 저렇게 이상한 것이라면 그러면 좀 문제 있다. 성령 충만한 것과 성령이 함께하는 것, 이걸 굳이 나누지 말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교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거든, 지금 어떤 장로교냐 순복음이냐 침례교냐 감리교냐 이걸 따지시지 말고 그걸 따지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다른 데서는 또 다른 부분처럼 말해가지고 우리가 양쪽을 대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넘어가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지혜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경에도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구절들은 자기가 무슨 대석학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실 게 없어요. 그냥 이해 안 되는 것은 이해 안 되는 대로 두고 넘어가세요. 왜?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별로 큰 지장 없어요. 사람들하고 요거 이렇게 말다툼하고 싸울 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성령 충만은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한순간도 떠나시지 않는 성령의 함께 하심, 내주하심, 거하심과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이 순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충만은 안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령 충만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그건 안 돼.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령께서 인쳐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은 기분 나쁘다고 떠나고, 너 그때로 살려면 나는 떠난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도 성령이 완전히 떠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해서 완전히 성령이 점점 해가지고 거의 성령이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근데 그 핵심은 성령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치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시고 내주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전혀 다른 세상 사람처럼 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가. 성령 충만과 비교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성경 공부식으로 안 하려고 무진회를 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그 살벌한 종교 재판에서 오늘날 21세기도 프랑스에서 벌써 2명이나, 옛날에 또 어떤 신문사가 또 만평 때문에 10몇 명가 죽은 적이 있죠. 이게 세계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도 파키스탄이라는 나라, 여기서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다는 거 종종 보시죠. 명예살인이 뭐냐면 주로 여자들에게 강요돼. 저는 아주 못된 걸로 봅니다. 아주 특별히
그 집안의 오빠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오빠들이 가령 그 여동생이 뭐 강간을 당했다, 그걸 집안의 수치라고 명예살인을, 아니 무슨 수치야, 죽이려면 그 강간 한 놈을 죽여야지. 아니 그게 가족의 명예를 살려는 길이지. 하여튼 뭐 이런 데 있어요. 그거 다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믿는 알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 뭐가 무섭냐? 신앙을, 믿음을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엉뚱한 일을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하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 여기에 이 2000년 전에 하는 이때는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은 그나마 소위 신정국가, 종교국가인데 그런 질문을 하는데 베드로가 자기를 지금 이제 변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누가가 보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에 사로잡혔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베드로가 저 말을 하는 것은 평상시에 말하는 베드로와는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이 뭔지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나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뭐예요? 담대해져요. 세상에 겁이 없어져요. 이게 성령 충만의 한 증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의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 이런 말씀은 죄송합니다. 순복음이나 다른 데는 성령 충만의 외적인 모습을 너무 강조하고 막 그걸 따라간다고 알달달달 하고 막 이런 모습 때문에 한국 교회에 성령의 충만이 잘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 외적인 모습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도 전혀 몸 하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가슴에 타오르는 용광로의 불길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 펄펄펄 뛰고 뒤로 넘어지고 이따위 모습으로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성령의 충만을 잘못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성령 충만을 위험한 걸로, 그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했었고, 뭐 성령 이런 얘기하면은 그거 점잖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옛날에 그런 말씀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분들 우리 훨씬 어른들은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장로님들 연배 때는 아마 그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별히 장로교가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 유대교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네가 이렇게까지 모르느냐. 그러면 성령을 무엇에 비유했어요? 바람에 비유했어요. 이게 굉장히 예수님은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참 건방지지만 예수님은 뭘 설명할 때 복잡하게 안 했어요. 저는 이 목사는 지금 이거 하나 설명하느라고 지금 벌써 15분째 지금 죽어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다 알고 경험하는 가지고 딱 설명했는데 이게 두고두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과 같다? 바람과 같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아는 건 뭐예요? 바람은 임으로 분다. 임으로 분다는 게 뭐예요? 바람은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지. 우리가 자 동쪽으로, 그럼 바람이 동쪽으로 불었다가 서쪽으로 이게 불 수 있어요? 아니죠. 지금 바람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옛날에 어떤 기도단 여기저기 뭐 기도원 어디 산에서 막 성령이 임해라, 이거는 바람대로 이쪽으로 불어라 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음인데, 그걸 보고 막 어디 산에 무슨 뭐 기도원 원장님이 막 신령하다고 하는 거 다 뭐예요? 다 뭐라고? 가짜예요. 2단 3단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감히 지 따위가 뭔데, 인간이 뭔데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가 흥분해도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십소 기도해야지. 자 성령 받아라 받아라 하는 거, 제 입에서 그거 나오면 저를 당장 쫓아내세요.
정말 제가 거기까지 가면 이 목사 맛 간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장로님 저를 스탑시키시고 이 목사님 지금 2단으로 가고 있으면 얘기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라. 너무 건방진 거죠.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지.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의 모습들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바람이 임으로 불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안 임하시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느낌이 있지. 느낌이 있지. 또 느낌만 있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도 휘날리고 그래서 가발 쓴 분들은 머리를 딱 잡아야 돼 이거. 그래서 저는 여기 스프레이로 딱 고정해가지고 웬만큼 바람 불어도 안 움직입니다. 이 머리가. 바로 그거예요. 바람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을 받은 사람, 충만한 사람의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오늘 베드로처럼 뭐예요? 담대해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거리끼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고 넘어간 9절부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이거 제일 뜨거운 감자예요. 이거. 이 얘기하면 당신은 죽었어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 보낸 메시아를 죽였다고 말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담대하게 말하는데 누가는 그 담대한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 필 받았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 어떻게 저런 용기가 났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죽자고 작정했구나. 그래 막 가자 이거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이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을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령의 충만한 결과는 저 앞에 사도행 2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 볼 때 술 취한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술 취한 게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너무 기뻐가지고 들뜨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결과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지 꼭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담대하게 말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다. 이런 말 하면 쟤들 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 어려운데 잘 말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말했다는 건 듣는 사람도 저런 말 저거 큰일 날 뻔하는데 큰일 나는데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나 주변 상황 신경 안 쓰고 담대하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오직했으면 얼마나 또 말을 잘했으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 배운 게 없어가지고 말이 앞뒤가 좀 안 맞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들이 말을 기탄 없이 말하는 걸 보고 이상히 여길 만큼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도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누가와 거기 함께하는 모든 심지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공략하려고 공격하고 가두려고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들도 뭐예요? 평상시 알고 있는 자기도 베드로와 요한에서 듣고 알았는데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무식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조리 있고 자기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이들이 놀랐다. 이상히 여겼다는 영어로 말하는 감탄하며 놀라는 거예요. 쟤 이상하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astonished는 완전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벙 놀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 성령이 있는데 제가 왜 지난 주일날 왜 미국 가스 레인지가 좀 다르다고 그랬죠? 거기 불이 있어요. 불이 가스 레인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 불이 있다 해서 그 불로 찌개를 끓일 수 있어요? 라면 하나 끓일 수 있어요? 못 끓여요.
이 불이 있어도 가스가 들어가야 돼. 확 돌아가지고 확 불이 붙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것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쉽게 드리는 게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이 예배 코로나 핑계 대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6개월 7개월 한 번도 안 나와도, 인터넷 예배 드린다고 해도, 지금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인터넷 예배 드린다고 해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해도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조금 위험하죠. 계실까? 계십니다. 왜? 우리와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실 뿐이지, 성령은 다 계세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못해. 왜? 그 불꽃만 하나 간신히 살아있지. 요걸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에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돼. 그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도록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구할 때는 하더라도, 우리 교회 얼마 이제 온지 뭐 지난 12월 달에 왜 저한테 왜 세례 받은 분들 있잖아요. 그 두 분. 제가 굳이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시죠? 그 두 분들,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당연히 계시죠. 당연히 계시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함께 하시는 무언가를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없어. 그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이게 묘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이 갑자기 막 여기서 막 와 커져가지고, 이거보다는 포제스트란 말을 써요. 이 포제스트란 말은 어디에 속했다 이런 말인데, 영어로 포제스트는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하나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도 포제스트예요. 귀신 들린 거 있죠? 네, 그거예요. 그러나 또 동시에 성령에 사로잡힌 것도 포제스트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귀신들, 악한 그런 것들이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늘 증거는 아니에요. 방언을 해야지만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언을 하면 성령이 그 안에 강력히 역사한다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왜? 방언이라는 건 내가 말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혀가 꼬여가지고 이게 내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도 있어요, 방언들이. 그래서 방언을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죠. 다만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만 만족하고 그냥 그 불꽃 하나 가지고 있는 거로 살면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권세 있는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만 간신히 유지하는 거, 불꽃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물론 그나마도 훅 꺼진 것보단 낫지. 그러나 아무것도 못하죠, 이거 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 뭐예요? 내가 내 생각, 나를 자꾸 쫄리게 만드는 무언가, 우리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내가 매여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런 것이 상관없어져. 어떨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강하게 주관하실 때 내 생각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염려도 사라지고 내 계획 같은 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때 다 있으시죠? 있으시죠? 없는 분들은 지금부터 성령의 충만, 성령님 저를 온전히 한번 사로잡아 주십시오. 제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일 수 있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여기에 불꽃댕이 요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지만 이 세상 살면서 한 번도 믿음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분류라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 여기 불꽃만 하나씩 갖고 생겨. 어디 불이 어디 있나? 아이고 여기 살아있네. 이 정도야. 옛날에요, 미국에서는 결혼하면 다이아 반지, 청혼할 때 다이아 반지를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보석상 가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주로 약혼 때 주거든요, 그걸. 그러면 얘기해, 이제 제가 이제 인게이지먼트가 있다, 약혼이 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하나 사러 왔다. 그러면 돈에 따라서 이제 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너무 작아요, 알이. 그러면 그 보석상 주인들이 놀리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Hey, hello there. 그 알이 얼마나 작으면 그 사람들 그래. Hey, hello. 그래도 여기 있다고. 걱정하지 마, 여기 있다고. 이제 그런 농담을 한 번씩 해요. 그 표정이 아주 웃기죠. 그렇게 따진다면 성령의 충만은 다이아 반지가 이 손을 덮는 거야. 빡 보여가지고 그냥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런 거룩하신 영의 충만함, 사로잡힘, 이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대가 어려울수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내 평상시 생각과 내 계획과 판단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인생에 한 번쯤은 결단 내릴 때 내가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내 경험을 살펴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말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몰라 그때는 우리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지름신이라고 알죠? 나는 처음에 한국 와가지고 그 지름신이 뭔지 몰랐어요. 나는 옛날에는 기름을 지름이라고 불렀어요, 시골 말로. 그래서 지름신하게 무슨 기름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확 지르는 거 있잖아요. 말도 참 잘, 홈쇼핑에 보다가 이게 평상시 우리 내 살림 이걸로는 안 돼, 생활비로는. 근데 보다가 에이 모르겠다, 훅 질러. 그런 거를 젊은 사람들이 지름신이 임했다고 그런대요. 맞죠?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여기 한 번쯤 지름신에 한 번도 안 잡힌 분들은 없을지도 몰라요. 없는 분은 한번 질러보세요. 한번 훅. 그런데 그 훅 지르고 난 다음에 후회할 걸 산 사람도 뭐라는 줄 알아? 내가 그때 미쳤나 봐. 예?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그때 미쳤나 봐. 그런데 성령의 사람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느낌이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야. 내가 재고 따지면 이거 안 돼. 그러나 한번 훅 지르는 거야. 근데 그때 그 지르는 게 내 욕심, 내가 원하는 이기지, 그것 때문에 지르는 게 아니야. 만약 내 욕심과 내 뜻이라면 그렇게 안 하지. 그럼 왠지 이번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 믿음이 그래서 한번 내가 그렇게 확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런 게 성령의 충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느낌이. 그래서 막 성령 충만을 바란다, 내가 이거 할까 말까 너무 고민하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지름신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하는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늘 충만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무디 같은 사람도 고만 성령의 충만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너무 강렬하니까, 너무 막 이게 타오르니까. 평상시는 그냥 요 불꽃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떤 일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강력한 역사로 저를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마음을 확 사로잡아 가지고 내가 평상시라면 생각하지 못해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이런 담대함이
거룩한 담대함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훅 지르는 이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왜? 그거는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한 번쯤 있어 봐야 돼요. 아니, 한 번쯤에 그런 게 좀 종종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새롭게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새 생명을 찾는, 눈에 보이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영적 돌파구가 저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필요해요. 그래, 오늘 우리 강 집사님이 나와 있는 거 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금요일 날도 아마 하고 왔죠? 이제 마지막으로 3주 동안 하고 왔는데 얼마나 힘들지 않은데, 그래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을 알고 이 밤에 오신 걸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는 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머니의 기도나 본인이나 남편의 기도보다 간절하지는 않겠죠. 저는 또 다른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자제일교회 영적 돌파구를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영적 돌파구는 우리가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과 제가 지난주에 정책당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이 확 임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빡 놀래가지고 그전에는 꿈도 못 꿨던 일을 한번 믿음으로 가보죠. 아니, 가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주시겠죠. 이렇게 가는 게 성령의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상황이, 코로나가 다 어려운데, 다 알죠. 그거를 저만큼 고민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일주일에 몇 번씩, 저는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게 교회 고민이에요. 제가 뭐 하겠어요? 밥 먹고 목사하는 게 교회 고민이지. 그거예요, 그거. 어느 정도 연락 오면은 또 어쩐지, 또 어쩔까.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 참, 하나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근데 목사는 그런 점에서 믿음이 없는 게 좀 좋아요. 너무 믿음이 막 담대해가지고 전화 오면, 집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저는 거기까지는 안 돼요. 저는 누가 무슨 전화 오면 제가 더 쫄려. 어떡하죠? 그래도 하여튼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같이 힘내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목사 맞나, 이거 좀 담대하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그렇게 말해주는 게 나아요. 차라리. 제가 옛날에 한번 그랬죠. 우리 권사님들, 누군가 집사님, 젊은 집사님들이 어려운 얘기하면 믿음 없이 그냥 담대하게, 저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그럴 때는 연약하게, 그래 세상에, 어떡할까, 하여튼 우리 기도해 줄게, 힘내.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괜히 자기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집사님들이 말도 못해 그냥. 그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집사님 참 믿음이 없는 목사예요. 하나님 앞에 맨날 쫄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를 함께 사로잡을 때, 우리가 이전이라면 감히 결심하지도 못하고 결정하지도 못했을 일을 함께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보십시다. 인간끼리 나오는 아자아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이 일이 정말 필요한 일이면, 이게 우리 자녀들과 앞으로 이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거면 우리가 한번 불쏘시개 됩시다. 그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으면 그때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강력하게 잡아주시는 때라고 믿습니다. 이게 늘 계속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금요일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모르지만, 아이고 또 시간이 또 다 됐네. 제가 그냥 저 빨간불 시계 때문에 늘 마음이 쫄려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목사님이 너무 혼자 흥분해서 그런 일이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런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나름대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 몸이 굉장히 안 좋을 때도 이 금요일 날만 쓰면은 너무 힘이 나가지고 막 땀이 막 훅훅 났어요. 저는 그걸 저 나름대로는 여러분은 설교가 길어서 싫으시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는 성령의 충만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번 벙벙 한번 방방 뛰어봐야지, 이렇게 되면 제가 여기 왜 있겠어요? 제가 코미디 나가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가슴에 확 들려올 때 여러분이 전에는 하지도 못했던 결심을 내가 한번 해볼까?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예수란 분이 돌아가서 안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보고 풀어주시잖아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들이 딱 발견한 순간 사라졌어. 그러니까 그 구절에 이들이 뭐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복음 24장 32절에요.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거예요. 그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원문 성경은 불타지 않더냐 그거예요. 불이 확 붙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금요일이나 주일날 이렇게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마음속에 훅 가슴에 들어오는 게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그냥 고민하는 적에서만 바라보면 늘 큰 문제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 뜻이 아니고 내 감정과 내 결심이 아니고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닐 때처럼 훅 다가올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있어요. 분명히. 저는 많았고 그런 게 여러분도 있을 거고. 그럴 때 그 마음 붙잡고 주님 제가 지금 이 마음으로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때 성령이 충만할 때고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막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일날이나 설교 끝나고 그 말씀 듣고 여러분 무슨 말씀이든지 여러분 마음속을 두드리고 와닿는 것으로 붙잡고 기도하자는 게 그거예요. 이런 말씀이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다 그렇게 해요 라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뭐 그렇게 들으시면 제가 그걸 어떻게 설득을 하겠어요. 저는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이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찬송을 통해, 저는 아까 우물가 여인처럼 찬송 부르는데 가슴에 그냥 뜨거운 불길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헛되고 헛된 것들에 여전히 목사로 살면서도 매여 있지 않은가. 오 주님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찬송할 때 그 찬송의 가사가 내 가슴을 훅 불을 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억지로 힘을 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 300명 400명 된 교인들이 지금 한 200여 명밖에 안 나오는데 뭐 숫자로 보면 어떻게 힘을 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 심장을 드리고 성령이 품으신 이 영광의 불이 붙을 때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회는 그렇게 이끌어져 왔어요. 지난 2000년 그렇게 이끌어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이 기중기 모임을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주일날 이렇게 설교했으면 사람들 다 귀 앞에서 고막 다 막을 거야. 여기서는 제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에게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성령의 충만을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나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렇다고 성령의 충만은 늘 이렇게 막 강력한 것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교인들끼리 만날 때 서로 잘 맞는 분들 이렇게 있으시죠? 그분들 만나면 괜히 막 그냥 얼굴만 생각해도 기분 좋은 분들 있죠? 그럴 때 말씀을 나눌 때 그때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막 웃고 깔깔거릴 때 그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중에 누군가 사회를 보고 막 억지로 재밌게 오늘은 무슨 유머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그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귤 하나 넣고 좋아가지고 웃고 그냥 이럴 때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순모임이 우리가 지금은 순모임을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다시 순장들을 보고 시작할까 여전히 고민을 하지만 여러분께 전화해서라도 여러분 전화하면 어떤 분하고 계속 막 오래 하는 분이 있죠. 그럼 마음도 좀 시원해질 때 있죠. 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어느 상황에서나 늘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얘기할 때 아이고 속 터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지금은 안 보여도.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또 나오네, 우리 아버지한테 하도 이놈아 잘 되려면 떡잎부터, 저는 떡잎부터 이미 안 됐던 놈이에요. 어렸을 때. 난 정말 그게 너무 싫어. 지금도 제가 여러분께 그러잖아요.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감히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지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의 지금 모습을 보고 실망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니, 여러분이 붙잡고 흔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자꾸 하나님 대신 하려고 해서 나도 피곤하고 또 누구도 피곤해. 애도 피곤하고 또 누구도 피곤해. 하나님도 피곤하세요. 야, 네가 좀 나와라. 내가 좀 직접 좀 하게. 이런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지금 이제 40, 50, 60 살아오신 분들 알잖아요. 인생이 생각보다 긴 거라는 거. 지금 뭐 대학 하나 가느냐 못 가느냐, 지금 어디로 고등학교를 어떻게 가고, 여기에 전적에서만 모든 것이 거기 달린 것처럼 막 몰빵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거 하나만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거야. 아니잖아요. 중학교 들어가는 거,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 대학 들어가는 거, 대학 졸업하고도 또 직장 들어가는 거, 직장 들어 그 다음 길.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믿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이 있는 그런 소원을 마음속에 가지십시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직장 생활이나 사업에서도, 여러분의 인간적인 모든 관계에서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내 생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그 능력만 나타나는 이런 때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적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적어도 오늘 금요일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늘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이 혼자 무슨 일 할 때도 늘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경험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한때는 그랬었어, 나 때는 그랬었어, 나도, 아닙니다. 지금 임하시고, 지금 이 문제보다 더 크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늘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놓고 우리도 사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이 정말 여러분, 남편의 눈의 아내가, 아내의 눈에 남편이, 부모의 눈에 자녀가, 자녀의 눈에 부모가, 우리가 함께 목사의 눈에 성도가, 성도의 눈에 목사가 그렇게 보여주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그때 그 순간은, 그때는 정말 성령이 충만했었어. 그리고 그때는 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신 성령이 저 여러분의 심령을 완전히 붙잡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고민에 있든지 간에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이고 까짓것 모르고 인생 살아야 한 방이잖아요. 이제 이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런 담대함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안고 있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성령의 거룩한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 주여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두 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 일하실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같이 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렵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공의 앞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아버지